오늘 시간에는 출애굽기 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칠판 잠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잖아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가지고 이제 출애굽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그 출애굽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믿어요. 그래서 기뻐합니다. 자, 그러나 출애굽의 요구를 받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달라는 그 요구를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전하니까 바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렇죠. 완악하게 나옵니다. 완악하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벽돌 만드는 그 집을 안 주잖아요. 그러면서도 똑같은 양을 만들어내라고. 그래서 이 노동력이 더욱더 가중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마음이 그렇죠. 힘들어 해가지고 마음이 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자 그걸 또 본 그 모세는 그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마음은 낙담해요. 낙담. 모세의 마음은 낙담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낙담한 모세를 어찌하십니까? 어찌하세요? 위로하세요. 위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방금 봉독한 출애굽기 7장 1절 이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로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모세의 낙담과 하나님의 위로 사이에 갑자기 뜬금없이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누구의 족보? 레위의 족보. 레위의 족보가 갑자기 뜬금없이 그 사이에 기록됩니다. 근데 기록된 이유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오직 하나님만 자랑해라.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볼 때도 철동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내일집하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그 출애굽한 인원이 장정만 60만, 노약자들, 어린아이들, 여자까지 합치면 200만 명, 300만 명이 넘어요. 그들의 정치적인 지도자요, 종교적인 지도자로 모세와 아론이 세워지잖아요. 근데 지들이 잘나가지고 모세와 아론이 잘나가지고 그렇게 세움받는 겁니까?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결코 너희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 자랑해라? 하나님만 자랑해라. 하나님만 자랑. 항상 겸손해라. 항상 겸손해라.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누가 세운 종이다? 하나님이 세운 종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싫든지 좋든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모세와 아론이 오직 하나님만 자랑했습니까? 안 했죠. 참 아쉬워. 광야 생활 몇 년 했어요? 40년 했죠. 그 마지막 해에 40년째 되는 날, 그 1년만 참았으면 됐어요. 근데 그때 그만 모세가 뭘 부려? 혈기를 부려, 혈기를 부리면서 반석을 2번 내리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누구를 드러내? 자기 자신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께서는 원래 그냥 반석에 명하여가지고 물 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명령해가지고 물 내면 됐었는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서 물을 내랴. 예. 결국 이 일로 인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아론에게 무조건적으로 순종했습니까? 아니죠. 그 사촌인 고라를 위시해가지고, 모세의 그 정치적인 그 지도자 위치를 탐내고, 아론의 그 종교적인 대제사장의 자리를 갖다가 탐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대적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찌하십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산채로 땅에 갈라져가지고 생매장시키고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산채로 태워서 죽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혹시 한번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많은 형벌 중에서 그런 형벌들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벌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땅에 갈라져가지고 산채로 생매장 당하고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산채로 화형을 당해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무서운 형벌을 내리신 이유 무엇일까요? 그거는 나중에 그때 가가지고 아직은 지금 출애굽 전이니까 나중에 출애굽 해가지고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거고 우리는 어디서 출애굽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서 출애굽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시험에서 출애굽해야 돼요. 이 시험에서 우리는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험에서 이렇게 출애굽할 때나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뭐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이거예요. 이거. 온전히 우리가 시험에서 출애굽하려면 오직 하나님만 자랑해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멘은 잘해요. 아멘은 잘하는데 걸리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걸리는 거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만 자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만 자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면서 사람을 자랑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을. 있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때 당시에는 모세와 아론이었고 지금은 주의 종들인데 그 주의 종들에게 불순종하거나 대적하는 모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만약에 있었다면은 걸리는 것이 있다면 어찌해야 돼요? 예?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회개. 예.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은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위로를 주시기에 앞서 우리도 시험을 당했잖아요. 우리 가운데 위로를 주시기에 앞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위로를 받아 누리려면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걸리는 것이 있었다면 우리가 온전히 어찌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지 하나님의 온전한 위로가 우리 가운데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찌 될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보세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주변에서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죠? 그럼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원치 않는 경우에 일들이 일어나면 어찌 하십니까? 자,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 원치 않았던 일,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죠. 딱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여러분이 하던 모든 일을 멈추세요.
모든 일을 멈추고 여러분 자신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내 심중에, 내 행동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자랑한 모습이 없었는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혹은 주의 종을 대적한 적은 없었는지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원래 오늘 설교 핵심이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 위로의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왜냐하면 지난주에 1절과 4절 말씀을 집중해서 우리가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5절 말씀을 증거하려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진도가. 사실 여러분, 설교가 뭐 목사님들이 주석 보고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그냥 만들어내는 것 같죠? 뭐 그렇게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그냥 막혀. 설교 진도가 안 나가.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님이 막으시면서 이 부분을 터치하시더라고요. 회개의 부분을 자꾸만 성령님께서. 사실 저는 왜 그러시는지 성령님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저는 확실히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부족하지만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할 거리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만 자랑하지 않냐고 내가 혹여나 교만하거나 사람을 자랑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의 종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대적한 적이 있다면 과감하게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원치 않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나에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근데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야. 거기서 그렇게 회개하면은요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지 아십니까? 어떤 은혜가? 정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은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아멘. 자, 말씀을 보시면은 누가 누구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누구에게? 바로에게 무엇같이 되게 하셨다? 신같이, 하나님같이. 그러면은 신같이 되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신같이 되었다는 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무엇을 주셨냐? 하나님의 권위, 권세, 그리고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모세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모세가 바로에게 신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은요, 시편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아 가지고 재판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재판관들을 시편에서는 누구라고 가리키냐면은 신들이라고 가리켜요. 신들. 왜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 부여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대신 수행하기 때문에, 재판하기 때문에 그들을 신들이라고 칭하는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재판관들을 신같이 하셨다면, 신같이 되게 하셨다면 우리를 신같이 되게 하실 수도 있어요. 모세나 재판관이나 우리나 다 똑같이, 성정이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같이 만드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와 능력이 누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도 무엇과 같이 될 수 있다? 신같이 될 수가 있다. 누굴 대상으로?
모세는 지금 누굴 대상으로? 바로를 대상으로. 그리고 재판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대상으로 신같이 되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으면은 우리는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대상으로 우리는 신과 같이 되는 걸까요? 누굴 대상으로? 특별히 여러분이 직면한 문제들. 여러분이 직면한 문제들이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어떤 원치 않는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상치 않은 문제들. 건강이라든지 아니면은 물질이라든지 어떤 신앙적인 부분들, 사람과의 이해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런 모든 그런 문제들로부터 내가 어떻게 된다? 신같이 돼요. 신같이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런 문제들 앞에 딱 내가 나서게 되면은 그런 문제들은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아니야. 왜요? 내가 신같이 하나님같이 되었잖아요. 더 이상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모든 문제를 어찌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문제를 해결에 앞서가지고 신같이 되기 앞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 회개. 예? 우리 심령을 회개를 통해서 옥토밭을 만들어야 돼. 옥토밭을 만들면 하나님이 거기에다 무엇을 심어줘요?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심어주고 그러면 그때 우리가 신같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와 능력, 우리가 회개하면, 조건이 회개하면이에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의 능력, 예? 이런 걸 주심으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은혜를 주신 이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처지, 우리 상황을 놓고 볼 때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누구냐?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들어봤어요? 남은 자라고? 남은 자. 이게요, 성경에 쭉 관통되어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일컫는 말입니다. 남은 자. 그러니까 지금 시험을 당해가지고요, 교회가 시험을 당해서 여러 성도들이 어디로 갔어요? 제 갈 길로 갔어요. 여러 성도들이.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리를 지켰어. 교회를 지켰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됐어요? 여러분이 남은 자가 된 거야, 남은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은 자에게 상급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주시죠. 그 상급이 뭐예요? 주시는 상급이 뭐예요? 바로 여러분을 신같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을 신같이 만들어가지고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어떤 여러 가지 사람과의 문제,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뭐라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혹여나 내가 교만한 적은 없었는지, 주의 종을 대적한 적은 없었는지. 그리고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급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자, 하나님이 누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대요? 하나님이 누구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대상이 누굽니까? 내 군대, 그리고 내 백성. 그 뒤에 누구예요?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어떤 조직으로 창조하셨어요. 어떤 조직으로. 그게 이 원어 성경, 이 한글 성경에는 그게 안 나와요. 근데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 흥정역은 잘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 포함, 땅 포함 모든 피조물들을 어떤 조직으로 만드셨냐면 군대 조직으로 만드셨어요. 군대 조직. 예. 그래서 이게 창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군대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는 모든 피조물이 다 뭐다?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예? 세상의 모든 군대가,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아니죠. 예.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인간들 중에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믿는 사람, 심지어 천사들 가운데에도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피조물만이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이거를 조금 어렵게 뭐라고 하냐면 점층법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는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군대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피조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점층법을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은 좀 더 세밀하게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강조하고 계셔. 근데 보세요. 말씀을 보면은 내 군대, 내 백성, 그리고 뭐? 이스라엘 자손. 마지막으로 한 게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이 뭡니까? 이스라엘.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씨름하잖아요. 예? 성자 하나님과 씨름하고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 성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뜻이 뭐냐면은 겨뤄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누구랑 겨뤄서 이겨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아니, 근데 사람과 겨뤄서 이길 수는 있어. 근데 야곱이요, 누구랑 겨뤄서 이겼다고요?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대. 하나님과 겨뤄서. 그게 이스라엘의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겨뤄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져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왜 져주셨어요? 하나님이 왜? 이뻐서. 자, 그게 맞는 대답인데, 그래서 하나님이요, 야곱을 이뻐가지고 무엇 삼으신 거예요? 자녀 삼으신 거예요, 자녀. 그러니까 세상에 자녀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져주셨냐? 야곱을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속뜻은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자녀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속뜻은 너는 이제부터 내 자녀이다. 그러므로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내 군대래. 그건 모든 피조물을 다 군대라고 얘기하셨어. 근데 내 백성이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피조물을 얘기하죠. 근데 더욱더 확실하게, 더욱더 강조하시기를 뭐라 그래요? 내 자녀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자들은 누구냐? 바로 내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갑니까? 아니죠. 그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염소신자 있어요. 염소신자. 그리고 가라지신자. 이들은 천국에 못 갑니다. 누가 가요? 양신자. 염소와 반대되는 양신자. 그리고 가라지와 반대되는 알곡신자는 천국에 갈 수 있는데요. 양신자, 알곡신자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양신자.
알곡신자를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그게 바로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남은 자. 이들이 바로 남은 자가 양신자, 알곡신자. 근데 시험을 당해가지고 지금 누가 남아있어요, 교회? 여러분이 남아있잖아요. 여러분이 양신자예요. 여러분이 알곡신자예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남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남은 자에게 주시는 복은 여러분을 신같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주심으로 여러분이 직면한 모든 문제들, 소원하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더불어서 여러분을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기를 시험을 참는 자래요. 여러분, 시험 없으면 좋죠. 근데요,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려면은 시험을 거쳐야 돼요. 남은 자가 되려면은 양신자, 알곡신자가 되려면은요, 반드시 시험을 거쳐야 돼요.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회개를 원하시는 것. 이건 단지 여러분을 책망하고자 함이 아니라 남은 자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주심으로 신 같은 자들이 되어가지고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을 다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왜? 여러분이 됐잖아요. 남은 자 됐잖아요. 여러분이 남은 자 됐잖아요. 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기뻐하시면서 그치지 마시고 혹여라도 회개할 것이 있다면 꼭 지금 이거 회개는 이 복을 받기 위한 필수 과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어떻게 나를 알고 저렇게 찌르고 있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 복 주시기 위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 주시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 정말 간절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도 살고 교회도 살아요. 이런 귀하고 복된 은혜가 속히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